가정 불화로 일가족 3명이 63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5, 6층 아파트도 아니고 13층, 20층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에는 63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이들이 상하거나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낙하산을 탔다. 낙하산을 준비했는지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질문을 딱 하게 되면 질문을 받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생각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의 기능이 막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뛰어난다. 상상력이 뛰어난다. 그래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왜 이들이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나?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딱 던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작동하는데 깜깜하게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이유 첫 번째, 아버지는 제비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하도 센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은 뭐냐? 비행, 여기 대답이 나왔어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웃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눈이 활짝 열려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눈을 뜨도록 합시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웃으면서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자고 제가 유머를 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좀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셔도 되고요. 대답해도 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그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도 해보고요. 그리고 생각도 좀 깊이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남이 키워놓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어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가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귀를 키운 그 농부가 주님의 대구속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나귀가 쓰임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낼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맡아 키울 수 있을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대역사의 출발점에서 그 메시아를 낳고 그 메시아를 키우고 그 메시아를 지켜줄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또한 누구여야 하는 것인가?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서 생각키로는 인류의 전 명단을 다 가져다가 뒤지고 뒤지면서 찾고 또 찾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로 이 질문을 끌어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 또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도 사탄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기도를 좀 하려고 들어도 마귀는 방해하잖아요. 내가 좀 더 잘 믿어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마귀가 그냥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일을 사탄이 알고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을 뚫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맡아 키우고 지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핏덩이로 나셔요. 핏덩이로 나실 아기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몰라라 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거기에 합당한 적당 인물로 적합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 적합한 인물들은 마리아와 요셉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맡아낼 사람으로 택함을 입어야 할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는 왕이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학자이든지 아니면 부자이든지 아니면 권세자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가난하고 무식하고 너무나 단순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무명에 묻혀진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청년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떠냐? 그를 직접적으로 잉태할 마리아는 좀 다르겠지라고 여기면서 마리아로 접근해 보면 마리아도 공주도 아니고 인물 좋은 여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을 갖춘 여인도 아니고 뛰어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서야 밝혀지는 일이지만 믿음 하나 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 묻혀져 있는 무명의 여인에 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사람에게서는 뛰어난 사람이 사람에게서는 그토록 유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무명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전혀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숨겨진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의외로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 눈에 띄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것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고 가문을 보고 가진 소유가 어느 정도냐, 이목구비를 잘 갖추었느냐, 가진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택함을 입었을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의 출발점에서 메시아를 맡아 키울 사람으로 왜 하필이면 요셉이어야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의, 여러분들의 그 딸들의 그 배우자 사익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익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일꾼을 채울 때 어떤 일꾼을 택하고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장 괜찮을까? 이런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두에 인사할 때 뭐가 열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열리되 그냥 마지못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특징.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특징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요셉은 의를 기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다는 거죠. 뭘 보면 아느냐? 요셉이 약혼을 했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의 순교를 믿었어요. 순결한 여성으로 믿었어요. 배운 게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 서로가 없지만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다. 그렇게 믿고 약혼을 한 겁니다. 결혼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아서 결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충격적인 마리아의 부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남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갈등해요. 고민해요. 그냥 감정의 사람이고 분노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앞과 뒤를 볼 필요가 없이 행동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요. 아무렇게나 되어줘도 좋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자라 그러면 고민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갈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해요. 의를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나는 의를 추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말리라. 그와 같은 삶을 살 긴가 아니면 내가 덮어주고 내가 수용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결국 요셉의 마지막 선택과 결론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 것으로 그는 선택을 했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까지 의를 버리고서까지
마리아와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덜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독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의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과는 다른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우리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의에 대한 그런 의욕이 없어요. 의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쉽게 저버리면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 유희적인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삶은 절대로 의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요셉처럼 과연 우리들 중에 의를 귀중히 여긴 나머지 사랑했지만 가감에게 의에 대한 합당한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계상에도 보면 의를 이루고자 했을 때 오히려 이혼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혼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 따라하십시오. 희생적인 사랑의 사람이었다. 한 번 더 큰 소리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나? 두 번째 답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저를 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바로 희생적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정의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뛰어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나도 사랑한다는 논리는 이건 미숙한 사랑의 모습이다. 내가 사랑받기에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식의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다. 이보다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 까닭에 너로부터 나도 사랑받는다. 사랑한 까닭에 나도 사랑받는다. 라는 이 사랑이 보다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고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식의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먼저고 사랑은 나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고로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먼저고
필요가 나중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없어서는 안 돼. 너는 필요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놀랍잖아요. 그리고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이 말한 성숙한 사랑도 분명한 위대한 사랑에 속하지만 이것도 역시 요셉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성숙한 사랑을 뛰어넘어서서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무슨 요셉의 성숙한 사랑을 말해주는 구절일까?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희생적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냐? 그럼 이상하지 않냐? 고민하면서 이러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자기 혼자 요셉이 빠져나가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라고 여기고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요셉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만 몰래 살짝 끊고 도망쳐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의로운 인간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겁하고 야비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행동을 잘 봐요. 사람들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실을, 약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밝히거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홀로 떠나버렸다. 도망쳐버렸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몰래 요셉이 도망가 버렸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도 없이 그냥 도망쳐 버렸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아이, 저 나쁜 놈 저래 놓고도 몰래 도망을 가버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인간일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 요셉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한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보다 더 못된 나쁜 놈이라고 여기고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하고 보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심각하게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자신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저렇게 된 거라고 한마디라도 요셉이 입에서 내뱉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운명도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운명만 끝나는 줄 생각합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돌 맞아 죽게 되어졌다면 그 태중에 있는 예수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사랑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셉은 의로움과 사랑, 의를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를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자기 희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긋난 모습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돌맞아 죽게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자처하고 나아간 행위가 바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하고 서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가장 참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요소가 있다면 사랑한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만큼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의 태도 여하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어떤 태도를 하건 간에 상대의 허물이 어떠하느냐에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해서도 여전히 그를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도 보지 않고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타인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곧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손해가 없이 사랑했다고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도 말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랑할 것이라고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쓰임받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문을 열어가는데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요셉의 가만히 끊고자 하여 희생적 사랑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만이 의롭다 여기면서 남을 몰아붙이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가정도 교회도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빙자해서 사랑하면서 의를 휴지쪽처럼 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원칙에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을 우리는 뽑아야 되고 그런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에 거성하게 되면 멘델서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멘델서존. 이 멘델서존의 가문에 있었던 아주 감동스러운 일화가 있어요. 멘델소존, 음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거성 멘델소존의 할아버지 이름이 모셰 멘델소존인데 이분은 곱추였다는 겁니다. 고추였는데 곱추이다 보니까 사람들부터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일도 할 수가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어떤 부잣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도우면서 사는데 그 부잣집의 그 어른의 따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한마디로 뿅 가서 이 곱추 멘델소존이. 근데 자기 신세가 하인이고 그리고 신체조도 불구자고 하게 되니까 감히 사랑하지만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막 사랑의 열정은 끌어올라서 그 부자 따님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는데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고 감동이 떠올란 거예요. 이런 확신으로 주어진 겁니다. 부잣집 따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던 때마침 부잣집 따님이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자연을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잣집 따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잣집 따님은 하인이 찾아와서 말하니까 본체만차면서 말하라고 하면서 얼굴은 돌리지 않고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곱추 멘델소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배필을 당신의 배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니까 내 배필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던 거를 내가 믿죠. 믿는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곱추 멘델소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한 여성이 있었고 한 남성이 있었다. 한 남성은 너무너무 잘생겼고 품위도 있고 병구도 많고 학식도 많고 교양도 인격도 두루두루 다 갖추었다. 빼놓을 수 없는 그냥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신랑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멋있는 남자의 배필로 한 여자를 창조하는데 한 여자의 모습이 곱추였다. 하나님께서 둘이를 배필로 짝지어 주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가 곱추이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도 여자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곱추인 여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나의 돕는 신부감으로 배필로 창조해 주신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곱추이다 보니 곱추인 저 여인의 모습이 너무 볼 때마다 너무 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와 결혼하지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지만 저 여자가 내 프로포즈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저 여인의 등에 있는 저 혹을 떼어서 내 등에 붙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곱추가 되어서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여인의 곱추 등에 붙어있는 혹을 뚝 떼어져 가지고는 멋있게 생긴 이 남자의 덩어리에다가 다 갖다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부잣집 따님이 질문합니다. 주인의 따님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따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 곱추가 되어져 버린 그 남자와 결혼해야죠. 그랬더니 이 곱추인 멘델소준이 됐다 싶은 거죠. 따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따님의 배필감으로 저를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근데 따님은 원래 곱추였습니다. 그래 그 곱추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등에 붙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등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뽕간 거예요. 감동, 충격을 먹어요. 아니 내 등에 붙어있던 혹을 떼어서 당신에게 주어서 당신이 그렇게 곱추가 되었단 말이요. 한참 생각하더니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뚜룩뚜룩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별 수 있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곱추가 바로 저고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여자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손을 쥐더니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멘델소존의 아버지를 낳고 그 아버지가 음악의 거성 멘델소존을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거들랑 이런 지혜도 써보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뭡니까? 헌신적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특징 따라하십시오. 깊은 사색의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저를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결단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결단했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의롭게 살리라. 그러나 저 여인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희생적 사랑을 결단했다면 뭐가 또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결정을 해놓고도 어떻게 하고 있냐? 다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사색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신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깊이 생각했으면 꿈에서까지 이 일을 두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내일 성경 공부,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고민이 돼요. 그게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다 보면 밤에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 속에 설교 원고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꿈 속에 성경이 다 보여주고 성경의 비밀 쓰는 일들이 꿈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늘 이야기를 해. 목사들은 늘 메모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 차를 탈 때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잠잘 때도 메모지와 연필은 머리맡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시니까 막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생각보다 앞선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요. 말도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 없는 행동 해버리고 생각 없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가 곤란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오히려 그르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 많이 생각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 깊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사색에 신중한 사람이 되고 그런 일꾼을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의 특징은 다 같이 따라하시고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중요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뭐 했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랬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직도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이 된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아멘이 안 되면 자꾸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의 탁월한 점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은 놀랍게도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심지어 꿈에서까지 이렇게 꾸잖아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맙니다. 꿈 한 번 꾼 것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놓고도 그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있는 요셉.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그는 영적인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자신의 모든 주장이나 결정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다 끝났어. 나는 이미 많이 생각했고 깊이 생각했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서 결론을 내린 거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했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데려오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주의 분부대로 그 지시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우선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의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그 의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책임지고 너를 위하여 희생하리라고 하는 희생적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깊은 어떤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내 고집도 끊고 내 의지도 끊고 내 주관도 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주의 지시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누구께로부터 쓰임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꾼들로 세움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쓰임을 받는 일만큼 귀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누구여야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생각했습니다. 그 해답이 곧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